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게 하며 그의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례를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며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함과 하는가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모가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히 힘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시간에는요 우리 새신자반 또 졸업하셨거든요. 그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나와주십시오. 예. 사모님이 성격이 조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새신자 3기가 또 주님의 은혜로 마치게 된 거 진실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새신자 3기가 전부 다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과 또 공부하게 된 것이 저 또한 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히 또 좀 특별한 거는 우리 여태까지 새신자 우리 교회가 8년 됐고 새신자 교육을 했지만 교회 오자마자 새신자 공부를 시작해서 그것도 6번이 아닌 7번을 하시는 우리 유순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6번이 됐냐면 7번이 됐냐면 보통 6번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반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반만 하기로 했는데 그대로 다 했어요. 근데도 우리 유순혜 성도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7번을 그대로 다 마쳤습니다. 네? 유혜순 성도님께서 다 마치셨습니다. 하여튼간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방과 집사님 한번. 먼저 저희 3기 새신자 교육 담당해 주신 김영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하고 저희도 너무도 부족한데 그래도 잘 이끌어 주셔서 잘 마쳤고요. 저희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저희들 참 그런데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좀 깨달은 것도 많고 좀 더 저희 영광교회 또 등록하고 이거 받았으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짧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6주 기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 깨달음은 이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고 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 자랑, 나아가서 이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마이크를 처음 잡아봤습니다. 글쎄요, 세신자 반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도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성경책을 저희가 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거의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끝냈고 앞으로도 더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족한 저희를 항상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이끌어주신 김영준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성은 364장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계십시오. 네. 잠깐 우리 정말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우리 복된 귀한 가족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결코 아니죠. 현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우리 신에 중보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하신 찬양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결단하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또 하나님 백성들을 이 귀한 존존으로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이 영광교회를 위하여 또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새신자반 우리 3기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을 넓힐 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고 원하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새신자반 이제 또 시작해야 되는데요. 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흥회 있기 때문에 부흥회 끝난 이후에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신자다 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같이 또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하나님 일꾼들로 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헌신자들도 뭐 성경 공부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그 헌신자가 아니라 헌신된 분들 헌신자들 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의 월남전을 치르고 있을 때입니다. 한참 월남전에 많은 병사들이 전쟁에서 죽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부대가 한 지역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발목지뢰라고 하죠. 이 발목지뢰가 팡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병사가 미군 병사가 바닥에 누워서 막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대원들이 다들 이제 꼼짝을 못하죠. 왜냐하면 움직였다간 또 내 발에 또 이 지뢰가 밟혀서 그래서 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도 누구도 그 발목이 잘려서 넘어져 있는 그 군사에게 군인에게 달려가지 못합니다. 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밟고 온 발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해서 뒤로 이제 물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쏜살같이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 쓰러져 있는 병사에게 달려갔는데 말릴 틈도 없었어요. 뭐 앞에 지뢰가 있든 없든 간에 막 달려가서 그 병사를 얻고 그 병사를 구출해서 나왔습니다. 다들 이 사람이 누구냐? 막 놀랬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부대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노만 장군이었었어요. 자기 병사가 발목이 잘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달려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병사를 구출해 왔습니다. 이 많은 부대원들은 이 노만 장군의 이 행동을 보고 존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도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용감하게 자기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이렇게 구출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너무나 존경을 했어요. 이 노만 장군은요 걸포전에도 참전을 했습니다. 많은 휘하 있는 부대원들이 그를 존경하면서 모든 전투와 전쟁에 같이 한마음 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훌륭한 사령관이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도 그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 자기의 병사를 구출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존경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또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그 위험에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이 역사들을 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이루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이기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진을 파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또 다니엘,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엘리야 뭐 이런 수많은 주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보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기적들을 보았다. 믿을 때에 이 기적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이룹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성경 이 66권 성경을 갖다가 쭉 해가지고 필터를 합니다. 쫙 필터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딱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집약이고 압축이고 그리고 결론입니다. 이거를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잘못된 이야기들 하게 되죠. 쓸데없는 곳에 빠지게 되고 쓸데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말씀, 예수의 믿음은 상관없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불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요 칼날을 피할 수도 없고요. 믿음 없이는요 나라의 견고한 진들을 멸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도 머리가 하나고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고 똑같이 심장을 가졌고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갈라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믿을 때에 소경이 눈이 열리는 것이고 믿을 때에 문둥병자가 낫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을 박살내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요 머리로 믿는 수 있습니까? 믿음은 이런 논리로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이 여태껏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했던 수학 공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던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정말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간 때 그 홍해는요 그 깊이가 6인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뒤에 한 학생이요 난리를 치면서 할렐루야 와우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 학생이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구나 뿌듯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이 6인치밖에 되지 않는 그 물에서 어떻게 애굽 철병거들이 다 수장됐는지 정말 하나님 기적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바다가 6인치건 아니면 바다가 60인치건 그게 600인치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갈라지는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쫓아왔던 그 애굽의 철병거들이 순식간에 수장이 되었고 그들 또한 모든 것 가운데 역사를 보세요. 애굽이 그때서부터 완전히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명목만 이름만 있는 애굽이라는 땅이 됐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공식이나 논리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학과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신앙은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달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삶에 나의 모든 신앙이 신학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신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이 있어야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믿는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학문적인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찾아오셔 나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아까도 우리 성도님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것, 그거 깨달았대요. 어떻게 깨달아요? 김영주 집사님 지금 계속 새신자 공부하시니까 말이 잘하시나 이제? 세상 말로 말빨이 좋아지셔가지고 새신자들 마음을 막 감동을 시키나요? 그게 아니죠. 똑같은 말씀을 6주 동안 가르치면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전 영광께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줄자를 재놓고 하나님을 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줄자 안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상자 속에 갇혀지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눈이 한 1000개쯤 될 거야, 아니면 귀가 한 10,000개쯤 될 거고 머리는 한 300개쯤 될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팔이 이만큼 길어. 내 마음대로 조율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내 사고와 내 의식과 내 의지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초월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할 때 나와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요, 내가 잃었던 믿음도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이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윷놀이를 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 전에 윷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사람은요, 고수도 아니면 윷놀이를 해봐야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자, 상품이 뭔지, 와, 거기 목숨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디가 없어가지고 제가, 저는 윷놀이 안 합니다. 했다가 난리 나기 때문에. 하여간 윷놀이를 했어요. 막 윷놀이를 했는데 결승전이었어요. 근데 이 한쪽 팀이 말이 이제 4개가 있고, 다 4개가 있는데 3개가 나고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쪽 팀은 하나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게임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분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이분도 성질이 있으신가 봐요. 졌다고 생각했는지 에이 안 해 하고 나가셨대요. 그리고 옆에 있던 꼬맹이한테 야, 너가 와서 이제 던져라. 끝났으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꼬맹이가 갑자기 긴장을 하더니 저보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어느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아니 던져야 되는데 이 꼬맹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얘 어디 갔나 하고 이렇게 가서 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보고 윷을 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그냥 애가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이가 던졌는데요, 뭐가 10개가 나오고요. 윷이 몇 개가 나오래가지고 게임이 완전히 역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연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우연치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연, 여러분 이 우연은요, 정말 내가 기도로 믿을 때에만 나타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우연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 나를 깜짝깜짝 하실 정도로, 자꾸 나를 하나님께서 기절시킬 정도로 나를 우연스러운 일들을 만드세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 또 기적들, 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며 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냐 해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들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현장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스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기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운행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하시란 말이에요. 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한 그랬어요. 여러분의 어머님, 여러분의 아버님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었던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정말 불을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는데 바쁩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된 신앙들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가운데 있으면서 철저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그 고백처럼 내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 알았느냐 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 승리함을 통하여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같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같이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만 예수 잘 믿고 여러분 교회 나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나를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 믿는 사람이에요.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건 뭐 목사건 다 소용없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다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 홍해로 내모실 때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사자 굴로 집어 던져버리실 때도 있어요.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구덩이로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도 있어요. 나를 외롭게 하실 때도 있고, 나를 슬프게 하실 때도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잊어버려야 되지 말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를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 때문에 에이 교회 못 나갔네. 그럼 그분 천국 가면은요? 천국도 안 가시려고? 예? 뭐 지옥 가시게요? 아니잖아요. 오늘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예.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예? 부유함? 예. 아니면 뭐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이게 축복입니까? 진정한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린 잘못 배워왔어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예수 믿으면 뭔가 내가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부유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형통한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버림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순교만큼 아름다운 상급은 없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더니 심한 고문과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 조롱과 채찍을 받고 결박과 옥에가 치고 시련을 당하고 돌레 맞고 토배 켜고 시험 받고 칼로 죽고 양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예수 믿는다면 이런 거 다 빼버려야죠. 왜 이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왜 가난해야 되고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데 고통당하고 왜 예수 믿는데 사람들의 말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이에요. 왜 조롱거리가 되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럼 예수 잘 믿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느 때는요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쥐어짜시기도 하시고 비틀어 버리실 때도 있고요 가는 길을 꺾어 버리셔서 고통스럽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큰 소리로 믿음 지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잘 돼야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플러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요. 북한 지하교회에 받는 순교
길, 핍박의 길이라는 논문 내용이에요. 그 중에 제가 이것을 발췌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06년까지 기록상으로 468명, 그 중에 목사가 354명이 순교했는데, 특히 1995년부터 2006년까지 77명의 순교자 가운데 목사가 4명, 사역자가 73명이었다. 지금도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북한에는요 아직도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지하교회에서 우리처럼 찬송 마음껏 드리고, 야 기가 막 오늘도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데 그들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요, 그냥 소리도 못 내서요 중얼중얼 그러면서 찬양해요. 어떤 지하교회에서 잡혀서 나왔는데요,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잡혀 나왔는데 6.25 전쟁 이후에 그들이 이 토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토굴 안에서 신앙을 지키느냐고요, 이 무릎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자르지도 못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 동안을 있다가 잡혀서 순교당했어요. 2007년 4월 18일입니다. 터키의 말라티아에서 독일인인 틸만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인 네자티 우르라는 3사람이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 5명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이 이슬람 이 청년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틸만 선교사님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갑자기 그날은 돌변을 했습니다. 4월 18일 날. 그랬더니 준비했던 칼로 틸만 선교사님과 이 네자트 우르라는 이 현지인 사역자 3명을 칼로 난도질을 했어요. 온몸을 꽁꽁 묶어놓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겁니다. 그러면 또 찌르고, 너 예수 믿을 거야? 그럼 또 찌르고, 이렇게 해서 온몸에 이 칼자국이 수백여 자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3명은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 터키에 숨겨져 있는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이 0.5%밖에 안 되는 이 크리스찬들, 터키 인구로 3,500명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서 나도 죽여라,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그렇게 죽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며 주의 복음을 전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엔 소망이 없어요. 육체에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언젠간 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금 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국의 대통령도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면 끝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는 건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집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운데 있는 고통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고통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다가 축구 선수가 볼을 잘못 차서 자빠졌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에이 난 자꾸 자빠지니까 축구 안 할래, 여러분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빠진 축구 선수는 발목이 부러져도 다시 일어나요. 다시 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골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슛! 골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자빠졌다고 왜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천성이라는 곳 그 슛을 향해서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한 번 자빠지면 난 도저히 못하겠어, 난 안 되나 봐. 여러분 명심하세요. 넘어져도 우린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꼬꾸라트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영들은요 주위의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요, 우리를 어렵게도 하고요, 실망을 주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공감을 주기도 하고요, 정말 이 뱀이 유혹하듯이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혹이나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먹장구름이고 천둥이 치고 비가 정말 소나기같이 엄청난 비가 쏟아질지라도 그 구름 위에는요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어요. 제가 비행기 타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비행기 타보셨어요? 구름 위를 딱 올라가니까 세상에 그 어둡던 대지가요 태양이 환하게 비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거는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비행기 꼭 한 번씩 타보십시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본 사람만이 알아요. 만져본 사람만이 알아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해본 사람만이 그 감정을 알아요. 모르니까 날마다 어디
죄송합니다만 뒷방 노인네처럼 앉아가지고 궁시렁 그러고만 있지.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왜 거기에 갇혀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은 저거밖에 못해라고 여러분 왜 그러고 주체하고 있냔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일찍이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천주교에서 엄청난 박해와 또 고통들이 있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암살의 위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그가 책상 위에 이런 글을 썼어요. 손가락으로 계속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은 비비드, 이 스페인어로 뭐냐면은 그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승리하셨다. 그 단어를 계속 썼어요. 비비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차가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유람선에 물고기들이 너 가지마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유람선에 배가 가지 않겠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은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계속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길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이게 힘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11장 40절 말씀을 봐야 돼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뿐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거나 세상이 여러분을 우습게 볼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 때문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네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밀랍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밤새도록 자기 궁전을 불을 질러서 태웠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도시를 불을 질러서 6일 동안 방한을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잘못을 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사자굴에다 다 가져놓고 콜로세움에다 갖다놓고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로 황제가 기절을 했어요. 왜 기절한 줄 아십니까? 죽어서 정말 처참하게 되어 있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웃고 죽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찾아오고 어느 때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늘의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고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도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어둠과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겠노라.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 이루신 예수님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그 고백 드리면서 주님,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온전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인도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저 역사적으로 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또 아니면 그저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 일들이, 또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또 그 고난을 통하여 승리함들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치유와 아픔들과 고통들과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문제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결단하며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